골로새서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1장 세 번째 부분입니다. 1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324페이지 신약성경 325페이지에 걸쳐 있습니다. 골로새 1장 21절을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골로새서 1장 세 번째 부분인데 첫 번째 부분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주된 역할이었다면 두 번째 어제 본문은 그리스도, 높으신 그리스도, 오늘 본문은 나 바울 하니까 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의 사명이 되겠습니다. 나의 사명, 바울의 사명이죠. 그러나 오늘 또 이 말씀을 받는 나의 사명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또 오늘 교회 이야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는 교회의 머리시다 그랬고 오늘 본문의 바울도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다 그러는데 교회의 사명은 또한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일찍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라는 고백을 남겼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돌아오는 길이시죠. 이것이 바로 바울의 사명 선언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는데 바울은 그 사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로마에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쓸 때 그는 바로 그 사명을 떠올립니다. 먼저 성령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예수의 사명은 과연 무엇이었을까를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의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주일 오전에도 그와 같은 이야기를 좀 다루겠습니다. 21절로 22절을 요약하자면 방금 읽었으니까 본래 악한 행실과 원수의 마음으로 대적하던 인간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서게 하기 위하여 자기의 육체를 죽음에 내어놓는 일이 바로 예수의 사명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악한 마음과 원수 같은 마음으로 악한 행실로 하나님하고 갈라서게 된 인간을 어떻게 하면 화목하게 할 수 있을까? 더 나아가 화목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을까?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사람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자기의 육체를 죽음에 내어놓는 일밖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울은 이를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이란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복음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기쁜 소식이라고 번역해놨어요. 기쁜 소식이 복음인데 마냥 기쁘기만 한 소식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또 복음을 좋은 소식이라고 해놨습니다만 마냥 좋기만 한 건 아닙니다. 예수께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또 다른 곳에서 번역했습니다만 마냥 아름답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은 기쁘거나 슬프거나 하는 감정을 초월합니다. 좋거나 나쁘거나 하는 선악의 구별을 초월합니다. 복음은 아름답거나 추하거나 하는 따위의 미학도 초월합니다. 심지어 복음은 초월한 것이냐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것이냐, 신학적인 용어로 초월이냐 내재냐 라고 하는 관점과 기준도 넘어서 있습니다. 복음은 초월하는 것인 동시에 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 안에는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고 아름답고 추함이 공존하고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그것을 다 뛰어넘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런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의 복음입니다. 피의 복음이고 생명의 복음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사명을 이야기하기 전에 예수의 복음이 없으면, 예수의 사명이 없으면 바울의 사명도 없고 바울의 복음도 없고 우리의 사명도 없고 우리의 복음도 없습니다.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복음을 기억하고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사명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이었죠.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또한 거룩한 존재로 서기까지 하게 된다. 어떻게 하면? 너희가 들은 바 복음을 잘 견지하고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으면. 여기에 중요한 말이, 물론 믿음도 중요하지만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입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럽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고 스스로를 복음의 일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인데 소식은 누군가 전해야 소식이 되잖아요. 따라서 복음은 누군가 전하는 데서도 비롯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다고 하면서 그 말씀이 곧 복음이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는 시적인 표현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음을 누군가 전해야 그걸 들을 것이고 복음을 들어야 거기서 믿음이 나고 그 믿음을 견지해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고 스스로를 복음의 일꾼이라 그럽니다. 바울은 자기의 사명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찌 바울의 사명만이겠습니까? 사명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명에 관한 글을 조금 읽어보면 어떤 분은 나의 사명은 자비입니다 그럽니다. 아마 마더 테레사 같은 분이 이런 얘기를 하겠죠. 내게 주어진 사명은 자비입니다. 또 어떤 분은 나의 사명은 버려진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입니다. 여기 올라가다 보면 물망골 있습니다. 그죠? 물망골 아세요? 물망골? 저는 부산 사람이라도 물망골이라는 데를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 자주 올라가요. 제가 그 봉수대에 자주 올라가는 게 아니고 건너편에 가면 부산 중앙교회가 있잖아요.
그 부산중앙교회에 담임하시던 목사님이 저하고 제일 친한 목사님, 은퇴하셨는데 돌아오는 수요일 날 제가 우리 교회 다 지었으니까 빨리 오세요. 그래서 오실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 강사가 두 분이에요. 그 부산중앙교회 갈 때 항상 제가 그 위로 넘어갑니다. 가까우니까. 물만골. 근데 여러분, 물만골에 공동체를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귀한 분입니다. 다음에 제가 한번 초청해 보겠습니다. 물만골 공동체를 하십니다. 나의 사명은 바로 버려진 자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사명이죠. 또 어떤 분은 나의 사명은 그림을 그리는 데 있습니다. 그럽니다. 그분이 물론 성화, 즉 기독교 그림만 그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의 그림을 보면 뭔가 이 세상 그림하고 좀 달라요. 은은하게 드러나는 그런 묘한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아이고 선생님 그림은 왜 이렇게 특별합니까? 나는 예수의 사람이요. 그게 자기 사명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명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사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주님은 너는 말을 잘하니까 너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수행해야 되겠다. 혹은 너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니까 너는 복음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만 되겠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라고 하시거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면서 복음 전파하는 사명과 제자를 삼고 증인이 되는 사명은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부과된 사명임을 선포하셨습니다. 다 우리는 받은 은사가 다릅니다. 내 지향점도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공통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사명. 저분이 나보다 말을 잘하니까, 저분은 나보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니까 저분에게 맡기십시오라고 말할 수 없는 사명.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고 복음을 가르치는 사명이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사명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매일 하루하루를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으로 살아가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 나도 가오 그랬잖아요.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이권희 씨가 쓴 사명이라는 노래인데,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자마자 너무 좋아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못 들으신 분도 혹시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하면 잊으셨을 수도 있으니까. 이분이 이 가사를 쓰면서 꿈을 꿨어요. 꿈속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시는 장면을 본 거죠. 방금 제가 부른 이 가사는 우리의 고백이 아닙니다. 위대한 사명자의 고백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고백이었습니다. 그가 꿈속에서 본 아버지 저를 보내주세요. 제가 거기를 가야 되겠습니다. 목숨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험한 산도 괜찮습니다. 바다 끝이라도 괜찮습니다. 목숨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나를 보내만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꿈속에. 그래서 너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깨서 지은 노래가 이 사명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나의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명을 다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바울은 사명을 감당함이란 어떠한지를 소개합니다.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명의 길은 고단한 길입니다. 사명의 길은 험난할 수 있습니다. 사명의 길에는 괴로움이 있다고 합니다. 사명의 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신에 채우는 일이라고 사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유사하게 내가 이미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육신에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흔적과 자취는 물론 우리 중세를 살았던 어떤 분처럼 손과 발의 성흔, 못자국과 또한 가시면류관 자국이 나타나는 그러한 흔적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원래의 그리스도의 흔적 자취는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내 육체에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고난이 뭐가 있겠습니까? 죽음까지도 감당하셨는데 그리스도의 고난과 비슷한 고난을 내가 감당한다는 영광의 직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몸에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복음을 위하여, 나의 사명을 위하여 나는 예수께서 받으셨던 고난 같은 일을 감수한 적이 있습니까? 왜 내게 이런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까 되물을 때가 많은데, 그러나 그때 스스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내게 남기신 고난을 내가 대신 감당하는 것이다 라는 대답을 찾은 적은 있었습니까? 누구나에게 고난은 찾아오는데, 괴로움은 찾아오는데, 어느 날 내가 받는 이 괴로움, 내가 지금 경험하는 이 고난이 그리스도께서 내게 남기신 고난을 내가 완수하는 일이다라는 그런 각성을 해보신 적이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사명감은 이 육신적인 괴로움마저 극복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만 보여주신 영광의 비밀의 풍성함이 그것입니다. 사명의 길은 고난하지만, 사명의 길은 참으로 괴롭고 힘들 때가 많이 있지만, 이 비밀의 영광의 풍성함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구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놀라운 비밀, 거룩한 비밀, 영광의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을 아는 자는 인생의 고단함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오랫동안 감추어졌던 이 비밀, 이 놀라운 비밀, 이 거룩한 비밀, 이 영광스러운 비밀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비밀이고 거룩한 비밀이고, 그리스도야말로 우리 영광의 소망이고, 그리스도야말로 우리 비밀의 풍성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그 놀라운 비밀을 다 알아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하시면서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가운데 아무도 모르는 사실을 나 혼자 다 알았다. 괜히 뿌듯하죠. 나만 알고 있어. 혼자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말하고 싶어서 못 견디죠, 그죠? 이거 누구한테 말해야 될 텐데. 그래서 조금 있으면 다 퍼지죠. 우리 인간의 속성인데, 이것도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너희가 알았으니 그걸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마음, 내가 가만히 있고자 하니 내 마음속에서 막 불붙는 듯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복음의 비밀, 그 영광의 풍성함을 누군가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비밀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 전하는 일이 조금은 힘들고 고단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의미 있는 일로 여기고 보람 있는 일로 여기고 그 고난을 견디고 극복하며 이기며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은 사명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명의 목적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사명의 목적은 예수를 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명의 목표가 있습니다. 목적과 목표는 다르죠. 그게 오늘 1장 28절 29절에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고 지난주 할 때도 했지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앞서 23절에 그랬는데 오늘 본문 28절 29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들에게 복음의 소망이 되고 그것을 굳게 믿음으로 그 위에 흔들리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거룩한 존재로 설 뿐만 아니라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노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일에 매진한다면 의미 있고 보람이 있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가졌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엄청난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물지도 같은 비밀이 아닙니다. 보물지도를 얻으면 절대 남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식에게도 며느리에게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게 된 이 비밀은 모든 사람들이 알았으면 하는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 비밀을 사랑하는 이들과 가까운 이들과 그리고 멀리 있는 누군가에게도 전하고, 가까운 이들에게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1차적인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양 찾기 하고 오늘도 할 겁니다. 또 우리 가까운 데 있는 사람 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사람들, 선교죠. 그래서 복음을, 이 비밀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복음을 소망으로 삼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은 생명입니다 라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간직하고 사명을 조금씩이라도 실천하며 살아 생명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의 사명을 우리의 사명으로 여기고 함께 다루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는데 대로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우시며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 누군가를 통해 나에게도 복음을 전하셨고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믿음이 일어나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복음의 증인이 되고 복음으로 살라는 사명을 주신 줄을 알고 오늘도 아멘하며 그 사명을 안고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사명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명 가운데 생명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